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다에 맡겨진 가운데 제가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무엇이 앞서 있는가? 나는 무엇이 앞서 있는가? 하는 설교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무엇이 앞서 있는가?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책 중에 가장 두꺼운 책은 무엇이냐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두꺼운 책이 뭐예요? 저는 성경책입니다. 이 두꺼운 책 성경책을 여러분 다 알 수 있으세요? 저도 목사지만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박사기를 받더라도 너무 훌륭한 아무리 책을 많이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도 이런 질문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죠. 우리는 왜 희한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있다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뭐냐면 나는 성경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너무나도 많이 익숙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게 너무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서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근데 진짜 그것이 맞는지 그것을 좀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손해보고 살기 싫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도 괜히 이해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핑계를 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척 하면서 살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마치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못 들은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남편이 그래요. 남자에게는 여자에게 없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냐면요, 남자들에게는 찾기 싫은 것은 안 보이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걸 기억하지 못하냐고 말하면 어려워요. 남편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능력이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지금 뭐냐면 영어 수업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들은 눈이 있는데 시력이 없대요. 미국 속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을 남자들이 많이 해요? 남자들이 물건 어디 있어? 양말 어디 있어?
냉장고에 넣어놨다면 어디 있어? 바로 앞에 있는데. 알려줘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남자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얼굴에 눈이 없으면 이상하니까 장식용으로 뚫어주신 거예요, 눈을. 여러분, 국민이 여겨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능력이 많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은 거예요, 여자분들이. 도와준다는 게 뭐냐면 예자른데요, 이 성령을 내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도와주다. 그러니까 아무나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희생, 이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희생은 다 이해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성경에 희생은 나오면 이해하시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가세요? 남편을 사랑하라, 부인을 사랑하라,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되지만 힘들죠.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만 못하는 것처럼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복 받으라고 하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먼저 우리는 아멘하고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요. 12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지칭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면 예수님의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다는 거 말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가르칠 때 뭐에 대해서 많이 하셨냐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왜 비유를 사용하셨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이해시키고자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많은 예화들이 나와요. 가라지 비유, 밭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는 뭐냐면 거기에 청중들이 농사꾼도 있고 어부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자기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오병이한 기적을 보여주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우리 임금을 삼아달라고, 우리 임금이 되어달라고 쫓았습니다. 그렇죠? 왜 임금을 삼으려고 했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배고프고 고달프니까 예수님을 나의 임금을 삼으면 떡과 물고기, 포도주 줄 수 있는 예수님, 자신의 고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형편없는 삶에서 형편이 넉넉한 삶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임금 삼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그것을 피해서 호수 반대편으로 가세요. 그렇죠? 또 그거를 보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쫓아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뭐 하셨냐면 거기서 해당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치는 가정 중에 많은 사람이 쫓아왔어요. 그 쫓아오는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얘기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 죽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지칭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임금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떡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눈에 보이는 떡을 주게 내가 온 것이 아니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하늘에 내려오는 포도주야. 이게 나야. 내가 떡이 돼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에 찢겨진 떡이고, 내가 피를 흘려서 포도주가 돼서 너를 구원해 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하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임금을 내게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어요? 죽기 원하는 사람 따라가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기 원하는 사람 쫓아다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오병의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죽고자 쫓아다닌 게 아니라 살고자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부와 명예를 주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늘에 온 떡과 포도주가 된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가 되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나도 죽을 것 같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엄청 부담스럽죠. 자기는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꾸 자기는 죽는다 그러고, 우리도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분명 예수님을 살고자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말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빵과 포도주를 위해서 왔는데 자꾸 예수님은 내가 빵과 포도주가 되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나눠주고 비워주고 죽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꾸 이 얘기 들으면 그 많은 백성들, 지칭 자신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얘기 자꾸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해피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부담스러웠을 거죠. 그리고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지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무거워지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봐서 요한복음 6장 60절하고 66절을 봐야 되는데 먼저 60절 먼저 볼게요. 60절. 6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지금 말하면 도대체 가르침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뭐냐면 하늘은 떡이 뭐고 빵이 뭐고 포도주가 뭐냐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66절입니다. 66절을 볼게요. 6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뭐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떠났죠? 예수님을? 어렵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그들이 떠난 이유는 진짜 어려워서 떠났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에 소화하기 힘들어서 떠난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어려웠다면 자기가 진짜 이해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웠다면, 물론 이게 두 가지가 있었겠죠. 예. 근데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떠난다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진짜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 이유만 알면 예수님을 더 따라다닐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누구에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어떻게 해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나는 네 발버를 안 해. 한 번 얘기하면 2번 이상 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들이 알아들은 순간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을 만큼. 진짜 그들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못한다고 물어봐야죠. 여러분, 그들이 돌아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이 부담스럽고 거칠고 무거웠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거칠고 무겁고 부담스러우니까 묻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뻔하니까. 묻지 않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담스러워서 떠나는 거예요. 물론 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떠난 사람 왜 없겠어요? 있겠죠. 하지만 다수는 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된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했던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나의 예수님을 임금을 삼아주면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배부르게 먹어줄 줄 알았는데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고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고 너희도 포도주와 떡이 다르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면 나도 죽어야 돼? 그 말이 소화되지 않아서 힘들어서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렸다는 거예요. 주머니 예수님의 말씀이 꼭 뭐가 있냐면 거친 명령과 거친 가르침으로 나에게 왕방 부담감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항상 제자들이 하신 명령을 보면요, 그 제자들도 소화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제자들 말해요. 제자들 똑같이 했습니다. 십자가 져나 따라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여러분, 쉬운 말이에요, 무거운 말이에요? 무거운 말입니다. 순종하게 소화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 못 시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66처럼 그때부터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그와 다니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다니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데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아세요? 저들은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65절을 보도록 할게요. 그런지 65절, 요한복음 6장 65절 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가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정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도 이해 못한다고 말하고, 이해하더라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을 움직여도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돌아서는 자라고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무겁고 거친 명령을 들어도 이해가 되고 마음이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이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소화시켜서 이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누구예요?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게요. 나의 신앙은 택한 자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린 자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부담스러웠지만
예수님의 가까이 옆에 머무는 자를 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떠난 자를 뭐예요? 택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떠난 자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12제자들은 떠나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질문했냐 한번 볼게요. 6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두 제자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다른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떠나니까 남은 12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희도 갈래? 너도 그냥 갈래? 빨리 결정해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어떤 말씀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친절하기 때문에 유명한 말씀 그 바로 뒤에 나와요. 6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 무엇이라면 그들이 12제자가 떠나지 않는 무엇입니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왜 떠나지 않았나요? 성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예수님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함 받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는 자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모가 3장에 나온 거듭난 남자가 나오죠. 지금 뭐냐면 거듭난 남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무거워서 떠난 자들은 진짜 무거워서 떠난 거예요? 맞아요, 무거워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무겁습니다. 제자들은 이빨이 튼튼한 게 아니에요. 돌을 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소화력이 좋은 자들이 아니에요. 소화력이 있고 이빨이 튼튼해서 그 부담스러운 말씀은 그냥 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르침이 어떻게 해요? 떠난 자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어요?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떠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머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이 올 때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떠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주님, 영생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소망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내가 참된 평화가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택한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백만이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택함을 받았어, 택함을 받았어, 나는 택함을 받았어, 택함 받는다고 그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는 자는 입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머무는 것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머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말씀을 진짜 믿는 자구나. 진짜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머무는 자구나.
택함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곁에서 절대 떠날 수 없는 자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는 군중을 떠나게 만들고 헌신자를 남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위기는 군중을 떠나게 만들고 헌신자를 남긴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 앞에서, 나에게 거친 말씀 앞에서 뭘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군중인지 아니면 헌신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는 내가 진짜 제자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지 아니면 하나님께 머무는 자인지를 정확하게 아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내가 머무는 자인지 택함받는 자인지 그냥 군중인지 헌신자인지를 우리의 믿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연단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는 자인지 머무는 자인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여러분, 농사 지을 때 키 접으셨죠? 키 특징은 뭐예요? 흔들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품으로 오는 거예요. 품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택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아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택함 받는 자인지 머무르는 자인지 떠나는 자인지 한번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콤한 위로의 설교할 때는, 축복의 설교를 할 때는 복 받으라고 큰 소리로 설교하면 뭐예요? 큰 소리로 아멘하죠. 근데 말씀이 좀 무겁고 부담스럽고 헌신의 설교를 하면 가차없이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 그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교회 오셨어요. 지금 다산 신도시가 생겼죠. 남양주에. 다산 신도시에 생기기 전에 그냥 좀 벌판들이 많았어요. 어떤 성도 오셔갖고 막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교회 너무 좋다고. 근데 그분이 땅이 많은데 땅이 팔린 거예요. 한 그동안 뭐 70억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조 얼마예요? 7억. 오, 교회 떠났습니다. 교회 떠났어요. 근데 왜 떠났지? 뭐 시험 받으셨나? 근데 들려온 얘기가 11조 때문에 떠났어요. 그리고 내가 자기가 판 거를 모르는 다른 교회를 가졌어요. 네. 여러분, 택감 받았다는 건 뭐냐면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이 말에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시대에 가장 만몬이 뭐예요? 물질이니까요. 사람을 웃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살게 만드는 거, 만몬.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 지킨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한 자들이 택함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에 있다면 헌신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 자리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시고, 찬양의 자리가 있으면 찬양에 머무는 자가 되시고, 사명의 자리가 있으면
사명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사람은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쉽고 마음이 상하지 않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능한 곳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힘들거나 부담스러운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리고 자신을 많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는 더욱더 힘들어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택함 받는 자들이 받는 건 은혜가 뭐예요? 구원과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를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금 힘들고 조금 서운하면 또 마음 섭섭하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주위에 보잖아요. 좀 섭섭한 어떤 검사님 때문에 어떤 일사님 때문에 뭐 목사님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뭐 마음은 섭섭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하고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안 보셨어요?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마다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없이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명분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깊은 속내를 숨기고 있어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만 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 교회는 이해가 되지 않아. 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 상식적으로 말이 돼? 자기 이성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이 12제자들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도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물론 이 12제자도 실수하긴 했어요. 이성이 앞서져서 실수하긴 했어요. 그래도 이들이 예수께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도 자기 인생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머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우리 6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 자, 68절을 보고 69절 볼 거예요. 자, 6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이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고 했죠. 자, 이마 그 뒤에 답이 나와요. 자, 69절 볼게요.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고 알았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거룩하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해하고 믿었다? 아니에요. 믿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반면에 아까 예수님이 부담스럽다고 십자가 짊어지자니까 너희들 떡과 포도주가 되라고 얘기하자 부담스러워서 떠난 사람들이 왜 떠났어요? 뭐 때문에 떠났어요? 뭐 때문에 떠났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떠났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떠났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떠난 거예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야, 이해가 되면 나도 남아있지. 대부분 떠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알고 이해하고 믿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면 믿으려 했던 사람이에요. 대부분 교회 전도에도 안 믿어지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나 좀 이해시켜봐. 아, 이해가 돼야지 믿지. 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야, 가혹적으로 돼?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반대였어요. 뭐예요? 알고 믿었어요? 믿으니까
알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뭐냐면 이해가 먼저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암이 먼저가 아니라 믿으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경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말씀에 청지 지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이어지게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알므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떠난 자들은 뭐예요? 알고 믿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언어 성경에도요 이 순서가 똑같이 나옵니다. 알고 믿었다고 나오지 않고요,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온모로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오병의 기적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유쪽에 나오는 거. 여러분, 믿는 자들이 지금 내가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나요? 아니죠.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딱 눈에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도 안 알려주시잖아요. 그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오늘 믿어지지 않으면 내일 이해하면 되지. 내일 이해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내일도 이해가 안 돼. 뭐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해시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알려주시겠지.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성숙하면 알려주시겠지. 믿음이 성숙하면 보이겠지. 여러분, 믿음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삶을 살아보면서 계산기 뚫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는데 역사 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고 난 뒤에 알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다 몰라도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성경 읽다가 모르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이해 못하는 거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유혹에 빠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알고 믿는 자는 어떻게 봐요? 알려고 하는 자는 여러분 이런 도는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꾸 틀렸대요. 여봐라, 틀렸지? 기독교는 잘못했어, 거짓말장이야. 그런 자는 다야 떠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디에 가져 두냐면 나의 상식과 경험과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하나님을 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성경 어떻게 그러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잘 아시기에 나는 지금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줄 것을 알고, 나는 미래에 대한 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거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선물인 거예요. 내 신과 내 능력으로 가지면 가질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전도할 때 안 믿어지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옆에서 권사님들이 있죠. 어떤 신앙이 약한 분이 있으면 안 믿어져. 그러면 옆에서 야, 좀 믿어봐. 어? 이게 안 믿어져? 답답하네. 믿어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봐. 믿어봐. 그러면 믿어져. 이 얘기를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은 진짜 그 사람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복이에요? 믿어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복이죠. 기도해봐라고 말하는 게 제 복이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배 들어봐,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고 말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믿어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믿어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해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뭘 간구해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나의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안 해요. 나의 믿음 없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거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지, 믿음 없어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요. 여러분, 이런 선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믿어주세요. 저는 목사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까놓고 얘기해요. 우리 저도 안 믿어줄 때 많아요.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아멘 아멘 하지만 진짜 그럴까? 안 믿어지잖아요. 여기서는 아멘하고 나가서는 막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일단 믿고 신앙생활 해봐. 세상 사람들은 그 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무식하네, 이 사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무식해. 아니에요. 일단 믿고 신앙생활 해봐.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떠난 자는 이런 말을 못해요. 이해하려고 믿는 사람이 이 말을 못합니다. 택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물러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를 갈 때 뭐 앞에 끌어가는 게 뭐예요? 기관차예요, 그렇죠? 기관차가 있고 또 뭐예요? 뒤에 뭐가 있어요? 개차가 이어서 붙어서 가죠, 그렇죠? 여러분, 개차가 기관차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개차가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오직 개차는 뭐만 쫓아갈 수 있어요? 기관차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기관차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개차는 뭐예요? 우리의 이성 경험이에요. 환경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개차가 기관차를 움직이려고 그래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오히려 빠꾸당하죠. 뒤로 후진하죠. 여러분,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뭐가 돼야 돼요? 기관차,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이 뭐예요? 객차, 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객차가 앞에 서서 멈춰버리면 기관차는 것도 어떻게 해요? 멈춰버립니다. 후진하게 되어 있고요.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믿음이 기관지가 되어서 내 판단과 이성과 경험과 현실, 우리의 지식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이 많이 없어요. 우리는 실력이 없죠.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너무 알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성과 경험과 나의 삶의 현실을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를 끌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찬양했던 뭐였어요? 마지막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뭐예요?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있거나 마음이 복잡하거나 내가 일어난 일이 너무나도 불합리해서 마음이 싱숭생숭할 수도 있고 지금 마음에 시험이 들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지금 시험 들었지? 마음이 어렵지? 현실의 벽이 부서졌지?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67절에 너도 갈래? 너희도 가려고 그러냐? 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67절에 우리의 믿음 없는 보고 우리 현실과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니까요. 너희도 갈래? 끌려갈래? 문제에 끌려갈 거야?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68절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뭐예요? 주님, 영생이 여기 있는데, 생명이 여기 있는데, 소망이 여기 있고 나를 살리는 힘이, 소망이, 사랑이 여기 있는데 제가 도대체 어디에 갈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 저는 알고 믿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믿고 아는 자예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갈래? 하나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곁으로 가야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머리가 복잡해도 언젠가는 알아질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지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예비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디로 갈래?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바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어디 가라고. 네. 아니에요. 나이 든 게 아니라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머릿속에는 복잡하더라도 내 손과 발이 그래도 예배당에 앉아있고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지? 한숨밖에 안 나와도 새벽기도 자리를 지키고 주여밖에 안 나와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택함받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과 염려와 걱정이 나를 힘몰아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해야죠.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떠날 수 없는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저 더 가까워지고 싶으신 거죠? 제가 주님 마음 알고 더 옆으로 갈게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너 고난이 있을 때, 큰 한란을 만났을 때, 너희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어디 갑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 은혜였는데 주님 곁에 있어야죠 하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택함 받았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삶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증명할 때가 됐어요.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는 것을 증명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얼마나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까? 나 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고 남편이 도와주지 않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속상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 주신 쌓여 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답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제가 어디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더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에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자신의 생명으로 불어넣어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자신의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